네, 저희 12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과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기적적인 시작을 저희들에게 주신,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서 더 놀라운 엔딩을 저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6절까지 본문 말씀에는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크게는 세 그룹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까지, 또 바벨론 유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나심에 이르기까지 14명씩 이렇게 묶여져 있는 족보로 오늘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족보의 묶임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묶여 있음과 14명씩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 의미에 대해서는 설교 마지막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왕이 이런 족보를, 이런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은 분명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족보에는 이 왕의 족보를 그리고 있는 룻기와 또 역대기 족보가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렇게 저희가 참고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왕권은 영토와 또 주권 그리고 함께하는 이 백성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약속이죠. 그러나 첫 번째 그룹을 시작하게 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약속의 땅 보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한 채로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 이 약속의 땅에 마땅히 나한테 주어져야 한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자격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다윗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 그림은 룻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다윗의 외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외할머니라고 했네요. 다윗의 할머니, 이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사람 이방인이었죠. 그도 룻기 2장을 보면 그의 본토, 그의 가족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룻의 자손으로서 다윗은 그가 위기가 왔을 때 모압 땅에 숨어 있거나 블레셋 땅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약속의 땅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을 가졌다기보다는 그 주류에서 밀려나 있는 이방인 출신의 또 이방 땅이 마땅히 그의 땅이 되는 것이 합당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족보의 두 번째 그룹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시작 자체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들 또한
바벨론의 그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한 70년 정도 끌려가 있었으니까요. 이미 2세대 이상 지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왔을 때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또 다윗의 할머니 룻도 그리고 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그들도 그들이 익숙했던 땅, 그들에게 그들의 방식이 옳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충분히 여겨지게 만드는 익숙한 땅을 떠나야 하는 이런 시작점들이 우리 이 족보의 새 그룹의 첫 번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약속의 땅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이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들이 왕의 계보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이제 우리에게 의구심을 들게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여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좀 억울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여인들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시면은 아실 텐데 제가 시간을 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몇 명인 것 같으세요? 네, 정답이 들린 것 같습니다.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입시 문제를 이걸 틀렸습니다. 5명이라고 저는 적었거든요. 근데 밧세바는 이름이 안 나오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기 때문에 5명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를 가야 되나 라고 2005년에 고민을 잠깐 했었으나 네, 그때만 해도 신대원 경쟁률이 쉽지 않았거든요. 4대1 이 정도는 됐었어서 그래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4명의 이름과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가정을 통한 출산이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여인, 라합과 다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두 여인은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기생이었거나 기생의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통해서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세상의 왕의 족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 두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룻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제가 밧세바라고 했죠.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 둘은 아마 룻은 당연히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고요. 헷족 속 우리아의 아내인 그녀도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원래 남편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원래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다시 이 유다 가문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까지 말한 4명은 다 이방인이고 정상적인 결혼을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여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 그 당대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혼전 임신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5명 다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인가?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좀 특별하죠. 정상적인 궤도에서는 벗어나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왕의 족보로 어울리지 않다라고 보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이 족보에 보면요. 사실 이 족보, 장자가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이 족보에 장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이 장자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러티브 형식으로 그들의 삶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특히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첫 족보들을 본다면 모두가 다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죠.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유다에게는 형이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베레스는 더 복잡합니다. 사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왔지, 유다에게는 이미 아들이 3명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다말은 유다의 자부입니다. 아들의 아내예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그 형제들이 또 죽었기 때문에 또 아이를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죠. 그가 베레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첫째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는 내러티브 상으로는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첫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장자에게 복을 주시고 장자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자격과, 이 정도면은 우리가 왕의 가문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도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중 누가 내가 이 정도 생활하고 있으니, 나에겐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족보는 왕의 족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결함이 많아 보입니다. 그 땅의 정당성, 우리 족속이 이 땅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세 그룹의 첫 번째 사람들이 다 이방 땅에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문의 여인들이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 대를 이었다라는 것에서 자격 없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족보는 세 그룹으로 14대씩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 창조를 선포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족보에서도 봤지만 유대 족보는 다릅니다. 그냥 대대로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합니다. 이게 히브리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14대, 바벨론 유수에서 그리스도 오심까지 14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의 기록과도 충돌되고 역사적 연대를 생각해도 충돌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는 약 500년 전입니다. 그러니 이 그룹핑 자체가 1000년, 500년, 500년 정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이에는 사사기 시기에 약 2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백은 유대 족보에는 당연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에서 바벨론 유수까지도 의도적으로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포함한 왕의 이름이 이제 여기서 누락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주신 사람들 중에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전에 에녹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7번째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10번째, 7번째가 중요하다라고 히브리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일부러 14명씩 세 그룹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세 그룹으로 나눈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세, 이 창조 기사를 볼 때 저희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창세기 1장에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크게는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6이 끝났을 때 천지가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새 창조, 다시 말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창조의 기사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14라는 숫자를 2로 다시 나누어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그룹이 2로 나눠지게 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창조의 수죠. 그래서 7이 6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변곡점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 유수와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이 사이에 7들이 요동칩니다.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다시 혼돈이 됩니다. 땅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체험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역사하셨고 그때그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혼돈이 정돈이 되고 공허함이 채워지게 됐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6번째 마지막 창조, 마치 창세기에서 제6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 새 창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제6일의 창조의 또 재창조의 마지막임을 저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창조가 끝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재창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첫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제6일 창조로 첫 창조는 끝났고 하나님의 참 안식이 있었지만 재창조 사이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오병이어와 놀라운 기적들이 있죠.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완전한 엔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에 채찍질을 맞으셔야 하고 우리 대신에 창에 찔리셔야 하며 영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으시는 것,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발가벗게 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기적적인 시작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일에 대해서 저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안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화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고난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기적적으로 태어나셨지만 다윗의 자손으로서 완전한 엔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가장 큰 고통과 버려짐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천지가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 이후에는 7개가 반복되는 6번의 재창조가 끝나고 진정한 의미의 7일 참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그분께 나아가 어떻게 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제7째 날에 대한 기록이 이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저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저희가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은 거대한 대가가 지불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재정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여러 면으로 그냥 세상이 말하는 편안하다 정도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자격 없는 여인들이, 이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될 수 있기 위하여, 자격 없는 동생들에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커다란 대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은 결코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늘 죄책감을 가지고 슬퍼하자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됨, 이 기적 같은 시작과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분을 노래하게 될 완전한 엔딩, 이 완벽한 구원을 예수님이 주셨음에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 안식이 저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예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그 놀라운 안식이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근심하고 무엇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참 안식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낫게 함을,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의 해, 다시 말해 진정한 안식,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우리를 통해 펼치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이 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더 가집시다. 우리의 삶의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발견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면서 참 안식의 주인께서 나의 삶의 염려와 어두움과 두려움, 이 모든 그늘을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가 큰 믿음 가운데 그것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